할렐루야. 오늘도 사모함으로 이 새벽에 주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는, 또 여러분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고 늘 강건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맨 처음에 이튿날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튿날. 여러분, 이 이튿날은 언제의 이튿날일까요? 오늘 6장 5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튿날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 이튿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는 중에 25절에 보면 바다 건너편에서 드디어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오늘 이 떡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흥분이 되어서 쫓아온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식을 삼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떡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떡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당시에 이 떡을 직접 먹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일생일대의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한 경험이죠. 분명히 그들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수만 명이 그 떡을 다 먹고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신문의 일면 톱뉴스감입니다. 아마도 그 소문이 당시에 삽시간에 다 퍼졌을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찾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2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보니까 거기에 부두에 배가 한 척만 있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걸 보니까 아하, 예수님은 아직 여기 어딘가에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찾는데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음을 알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24절 보니까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 오늘 예수를 만나겠다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몰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겠다고 아우성일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심오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6절 말씀,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찾는 이유가 육신의 떡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떡을 먹고 보니까, 배부르고 보니까 아하, 이분을 따라다니면은 떡 문제만큼은, 먹는 문제만큼은 해결하겠구나. 여러분, 오늘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만 보면 제자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과 이유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떡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는 이 목적이 떡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육신의 더 큰 성공과 안위를 위함이라면 오늘 이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그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떡이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26절에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 떡의 기적은 표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표적. 여러분, 표적이 무엇입니까? 쉬운 말로 사인입니다. 사인. 여러분, 사인, 이 길거리에 사인이 많지 않습니까? 도로교통 표지판 같은 사인. 이 사인은 뭔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떡의 기적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이단 신천지 이 사태를 접하면서 제일 가슴 아픈 것이 모든 국민들에게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그 집단에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교회. 만약에 그 신천지 집단이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곳이라면 이단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예수교회라고 해놓고 실제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한 인간을, 아주 허접한 한 인간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를 통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늘 예수가 증거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이 초유의 사태들, 온 국민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두려워 떨고 있고 교회들이 주일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볼 때에 우린 이것이 하나의 표적, 하나의 사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우리가 더 신실하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떡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게 하는 양식입니다. 생명의 떡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게 하시는 양식이다. 예수님은 26절에서 무리들에게 표적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그러면 그 떡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수만 명을 먹이신 그 떡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그 떡은 썩을 양식이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같으면 그 수만 명을 먹인 떡을, 이 떡을 들고서 바로 이 떡이 내가 기적을 일으킨 떡이요 라고 이 떡을 자랑할 텐데, 예수님은 이 떡은 썩을 양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뭐냐 하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가리키기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것을 번역하기를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살찌게 하는 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을 누가 주신다고 하십니까? 바로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의 떡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축복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육신의 떡의 축복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육신의 떡의 축복은 덤으로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양식과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이 영생 중에서 무엇을 택했습니까? 마지막 남은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고 영생을 택하고 믿음을 택하고 순종을 택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가 가진 육신의 떡의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을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떡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과 순종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영생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28절 이하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28절에 예수님께 묻기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방금 전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뭔가 보세요. 29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그 믿음이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명의 떡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세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 두 번째는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위해 할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그 영생하게 하는 양식, 그 생명의 떡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35절이 그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5절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오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침 새벽에 매일 나오셔서 예수님에게로 가기만 하시면 결코 줄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결코 목마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집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에게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데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 결코 줄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셔서 결코 줄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1절도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5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로서 내려온 떡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바로 오늘 31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던 만나입니다. 만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준 음식이거든요. 매우 신령한 음식입니다. 그러나 이 만나가 아무리 신령하였어도 그 만나는요,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썩었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동일하게 하늘로서 내려오신 떡이었는데 예수님이 다르신 것은 살아있는 영생하도록 계신 그런 떡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요? 바로 53절, 57절 보니까 나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53절, 57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생명의 떡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먹으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다른 이교도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식인종으로 알았습니다. 저들은 사람의 살을 먹고 사는 사람들로 그렇게 착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먹고 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밥이 내 몸의 일부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밥심으로 살아간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일부가 되고 나의 살이 되고 나의 피가 되어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오늘 예수님으로 그 말씀으로 오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결코 줄이지 않는 풍성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않게 하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영생의 떡을 얻게 하심을 감사하며 날마다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요 표적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아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와진 또 세계에 덮친 이 악한 전염병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풍랑을 꾸짖으신 예수님께서 이 악한 질병들을 꾸짖어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지금 위기 속에 빠진 모든 이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저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